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말씀만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만남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매일 누군가의 만남에서 시작을 합니다. 작게는 가족 구성원으로의 만남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또 누군가와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의 만남이 가족과의 만남이지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또 그 부부가 부모가 되고 또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좀 넓게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만남도 있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에서 떠나 이제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나갈 때의 만남들, 학생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제자로 만나기도 하고 또래는 친구, 직장 동료, 직장 상사, 그리고 직장 후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만남의 종류예요. 작게는 가족 구성원으로의 만남, 넓게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만남. 그리고 가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만남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동 작가인 정채봉 씨가 쓴 만남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의 만남을 5가지 유형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글을 읽다가 보니까 만남의 유형도 참 재밌는 만남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생선과도 같은 잘못된 만남이다. 여러분, 생선에서 어떤 냄새가 나죠? 생선은 당연히 비린내가 나죠. 종이에 싸든 비닐에 집어넣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비닐 안에서는 생선의 냄새가 나죠. 이 만남은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냄새가 풍겨납니까? 생선이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비린내와 같은 그런 삶으로 그런 만남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꽃송이 같이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꽃송이 하면 피어 있을 때는 기뻐하고 환호하지요. 와, 아름답다. 와, 이쁘다. 저렇게 예쁘고 좋을 수가. 그러나 꽃이 시들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을 버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꽃과 같이 조심해야 될 그런 만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건전지와 같은 비참한 만남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건전지에 충전이 다 차 있으면 힘이 있지요. 제가 지금 겔탭을 쓰고 있는데요. 아침에는 충전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가지고 와서 주일학교를 쓰다 보니까 지금 충전이 다 됐습니다. 이게 언제 떨어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정호 선생님에게 급하게 충전기를 하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전지가 계속 충전되어져 있는 상태에는 얘가 기능을 발휘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얘가 막상 충전의 역할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지우개와 같은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 그것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고 마니까 이 만남 역시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뭘까요? 정채봉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주머니에 무슨 만남입니까?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손수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만남 중에서 잘못된 만남, 조심해야 될 만남, 그리고 비참한 만남, 시간이 아까운 만남. 그러나 이것을 다 제외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아름다운 만남들이 오늘 이 가운데에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만남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자석 주변에는 쇠붙이들이 많이 모이죠. 자석 주변에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사도 바울 주위엔 언제나 자석처럼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과 관련되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을 사람들 모두 70여 명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핸드폰을 열어보면 핸드폰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다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다 기억합니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에, 자신의 일들 가운데에 70여 명의 사람들이 그와 동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친구들까지 한다면 그의 사역에는, 그의 동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바로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이 없으면 우리 본문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뭐라는 겁니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런 사람들에게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일들 속에 또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 여러분들의 만남을 시원케 해주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힘이 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힘이 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누워 있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는 두 분의 노인이 계셔요. 연세가 85세, 86세, 그리고 82세. 연세가 드셔가면서 매일매일 보는 것은 활동하는 것보다는 주로 앉아 계시고 누워 계실 때가 더 많아요. 그럼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힘이 없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한 말의 이 의미 안에는 그 사람이 힘이나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았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내 옆에 또 내 뒤에 누가 앉아있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 사람의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뺏어가고 힘이 없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어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가정의 구성원으로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힘이 나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반면에 힘을 뽑아가고 용기를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새 힘을 부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힘을 뺏어가고 누군가는 용기를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일을 하다가도 그 사람을 보면 힘이 빠져서 일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보면 힘이 나죠. 그 사람을 보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용기를 뺏어가고 그 사람의 힘을 잃어가게 하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고 힘이 되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서로에게 좋은 만남, 좋은 성도, 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나의 좋은 만남, 또 좋은 성도, 좋은 가족들, 좋은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는 면류관을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좋지요.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쓰는 사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스데바나입니다. 스데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힘을 썼던 사람, 그것이 스데바나입니다. 바울이 나무에 꽃을 피우는 사람이었다면 스데바나는 그 꽃이 피기까지 어두컴컴한 땅 안에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신하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읽어가다 보면 왜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스데바나 개인이 아닌 스데바나가 속해 있는 가족들, 더 나아가 그의 삶의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스데바나가 아닌 스데바나의 집이 고린도와 아덴을 아우르는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집, 하우스? 아니면 패밀리? 성경은 하우스보다는 패밀리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은 당시 넓은 의미의 가족 단위, 그러니까 대가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대부분의 가정들이 축소된 가정들, 그러니까 부부 그리고 자녀들, 이것이 축소된 가정이죠. 대가족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또 그 밑에 또 자녀들. 그럼 보통 대가족 하면 6명, 7명 이렇게 되죠. 집은 넓은 의미의 가족 단위로 대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데바나의 가족과 많은 노예들, 그러니까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해 있는 노예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가족은 바울의 말대로 성도들을 섬기로 작정하고 협력해서 스데바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가족을 가리켜서 스데바나의 집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17절의 내용은 신분과 계급에 따라 이름을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바나는 그 집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아가이고는 자유의 몸이 된 노예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이고는 현재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고 자유인이 된 노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집안에 속해 있는 노예들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를 스데바나의 집 또는 스데바나의 가족으로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부리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그들은 모두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성경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1905년 미국인 선교사 테이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방을 열어서 교회가 되고 또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금산교회인 거예요. 조덕삼은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리고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스데바나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조덕삼 역시 자신의 집의 노예였던 종이었던 이덕삼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을 했죠. 시간이 흘러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자 테이트 선교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을 세우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그만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장로를 세워요. 자연스럽게 장로 후보자로 2명이 피택이 됩니다. 누구와 누구였을까요? 주인이었던 조덕삼 그리고 그 집의 노예였던 이자익이 장로 피택이 됩니다. 교인들 생각은 자신의 집까지 내어준 자신의 사랑채를 내어준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투표를 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누가 장로가 되었습니까? 그 집의 종이었던 이자에게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막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겠죠. 어떻게 머슴이 장로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노예가 장로가 될 수 있을까? 투표를 다시 해야 됩니다. 술렁술렁 거렸겠죠. 그때 조덕삼이 일어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이자익 장로님과 함께 앞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갑시다. 이후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가 신학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었고 이자익 장로는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장로님과 함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갔다는 거죠. 지금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여전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섬김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같은 사람들, 바로 앞절에서 말했던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그리고 그 외에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고 순종하는 일에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스데바나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 혼자서 힘들게 하는 것을 보면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일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들이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갔다는 거죠.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뭐죠? 협력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다른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은지야, 1 더하기 1은?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1 더하기 1은 2로 배웠어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2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닌 협력하는 귀한 섬김을 통해서 2도 되고 4도 되고 10도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함께 협력하면 그 힘이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수학적인 계산은 반드시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의 방법은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 필요한 것은 바로 협력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둘이 되고 셋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 여러분, 혹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기러기의 영상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러기는 혼자 나는 것보다 떼를 지어 날 때 약 71%의 더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러기의 대부분 나는 방향은 V자지요. 뒤에 있는 동료를 조금이라도 편히 날게 하기 위한 그들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면서 계속 울지요. 그 우는 이유가 뭡니까?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기러기의 울음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리고 또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서로를 격려하는 나팔 소리와 같은 것이다라고 조류학자들은 연구를 했어요. 기러기 한 마리가 아프거나 부상으로 함께 비행을 계속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서너 마리의 동료가 이 낙오자가 회복될 때까지 서로 떨어져서 돕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과 사회 구성원으로의 만남은 협력이어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닌 둘이 되고 또 넷이 되고 열이 되어지는 그런 협력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하면 일이 쉬워진다는 거죠. 제가 주보를 한 장 이렇게 들었을 때에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혼자 들은 것보다 서로가 나누어지는 그런 삶들, 그런 모습들. 말처럼 협력하면 일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협력하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곳을 축복하시고 이런 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주실 줄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을 채웠다. 필요를 채워가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에 필요하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채워간다는 것, 내가 부족한 것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일남선교회 원례를 드리면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하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전투는 숫자적인 싸움이죠.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도 피곤했겠죠. 자, 자꾸 손이 내려옵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아론은 한쪽 편을 들고 훌은 한쪽 편을 들어줘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앉아서 쉴 수 있는 돌 의자를 함께 해줍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모세의 필요를 채워갔다는 거예요. 아론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이죠. 모세의 형이기도 했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훌은 유대 전승에 따르면 미리암의 남편으로 나오죠. 가족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가 주었던 아론과 훌의 섬김, 이것을 한마디로 협력, 같은 동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서울시 금천구 시흥이동, 혹시 시흥이동 아시는 분 계신가요? 금천구 시흥이동. 금천구 시흥이동이 어떻게 생겼냐면 서울의 그 용산, 여러분 용산 아시죠? 용산이 한 해 물난리가 났습니다. 수재민들이, 이재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재민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이재민들을 이주시킨 곳이 금천구 시흥이동이에요. 옛날에는 말 그대로 판자촌? 그런 동네. 대부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바빴던 동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개발이 돼서 굉장한 부자 동네가 됐습니다. 이런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 육성회비 아시죠? 제 나이 또래들만 아시나요? 육성회비.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한 달에 육성회비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가면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살던 아이들은 육성회비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쫓아내요. 집에 가서 육성예배를 받아오라고. 그럼 집에 와도 그 육성예배를 받아갑니까? 못 받아가죠. 그렇게 가난했던 동네가 그 동네였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쌀이 떨어졌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동네에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쌀집에 가서 쌀을 사든지 구해오든지 얻어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쌀 주인이 쌀을 안 줘요. 왜? 지난달 것도 물려놨잖아. 이거 갚아야 쌀을 주지. 쌀을 안 줘요. 그러면은 어린 자식들이 굶잖아요. 그랬던 동네. 그런데 교회 사모님이 아이들 자존심 상한다고 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문 앞에다가 쌀을 놓고 몰래 가셔요. 그러면 그걸로 하루 이틀 먹고 사는 거죠. 대학 등록금이 없을 때 학교를 가지를 못하니까 자기의 자녀들 학비를 기꺼이 내주시는 일들. 여러분 이것을 돌이켜보면 이것이 누군가의 형편을 살필 줄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가는 삶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가야의 첫 열매와 같았던 스데바나, 그리고 비록 노예였지만 노예의 신분을 벗어났던 부두나도와, 아직은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스데바나의 한 가족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의 부족을 채워가 주었던 그의 가족들을 사도 바울은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누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보상을 바라고 행하는 선행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된 선행이란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를 바르지 않고 베풀었던 스데바나 가족의 일들, 가족의 삶.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스데바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만날수록 불편한 사람도 있고 시간이 아까운 그런 만남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나는 어떤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사람.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더 만나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지 아니면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래서 피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입니다. 섬기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협력하는 사람이었고요. 형편을 살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지칭하기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아까 말씀 전하면서 읽어드렸던 잠언 25장 13절 말씀,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한 주간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삶 위에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여러분들과 만나는 가족들 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만남 가운데 가족으로 또 사회 구성원으로 같은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를 기억할 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삶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조용히 맞춰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